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들 가슴에, 부모님들 가슴에 꽃을 달아 카네이션 꽃으로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어머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헌신,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 다시 기억하는 아주 소중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의 3절 말씀도 효도하는 자에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어머니 날입니다. 1913년 5월 둘째 주에 어머니에게 꽃을 한 송이 붙여주는 이 어머니 날,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 날을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머니 날로 되다가 아버지들이 시기를 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1973년도에 아버지도 합쳐서 어버이날로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 그건 어머니다. 여러분, 황수관 박사는요, 아주 어려운 가난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이 어머니들의 이런 그 사랑, 헌신 잊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딸이 멀리 해에서 공부하다가 아파요. 그 당시는 비자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호주를 비자가 대사관에서 나와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딸은 아픈데 가서 보고 싶어서. 그런데 대사관 직원이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않는 거예요. 대사관 직원이 가만히 보다가 이제 한국말로 내 딸이 지금 아파서 내가 꼭 가야 합니다. 보내주세요. 보내달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사관 직원이요, 한국말을 몰라도 가만히 태들보더니 다시 서류를 달라고. 그래서 그 서류에다 사인을 해갖고, 그래서 그 비자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아픈 딸에게 가는 모습을 봤어요. 나는 아버지지만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의 눈물 앞에는요, 항복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태평양 지역 선교를 갔다 와서 너무 몸이 피곤하고 비행기 멀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1년째 미국에서 공부를 다 하지 마치고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 손자와
아이들 짐을 그 5월 말까지 다 정리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 짐 정리를 위해서 기어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비둬도 다 알아서 하지. 그런데 이 시차가 바뀌니까 우리는 낮이고 거기는 밤이고 이러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으로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수면제 그걸 하나를 줬어요. 몸이 약하니까. 근데 깨어나지 않았는지 멍멍한 분에가 길을 가다가 층계에서 그냥 넘어졌어요. 그 즉시 안경도 깨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무릎이 다 피가 나고 카톡 문자가 왔어요. 나 넘어졌어. 일어나지를 못하겠어.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했잖아. 몸도 약한데 왜 가? 그래도 자식 때문에 어지럽고 몰라도 그렇게 모험을 하더라고요. 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 열정은요,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서 있는 것,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요즘 와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효하고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늘어만 가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제주도에다 효도관광 가슴 띄워놓고 제주도에서 못 들어오는 부모, 그러다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제는 동남아 여행 가서 아예 못 들어오게 띄워놓고 온 자식들. 대구에서는 80 넘은 어머니를 하천가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살라고 하는 현대판 고려장들. 오늘날 한 단면이지만 너무 슬픕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식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그 눈이 골짜기 독수리에게 쪼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새 중에도 효도하는 새가 있어요. 까마귀입니다. 어미새가 벌레를 잡지 못하면 이 늙은 어미새를 자식들이 갖다 다 먹입니다. 날개 털이 빠져서 날질 못하면 어미새를 등에 업고 날아가서 먹을 것을 먹여드리는 봉양하는 새가 까마귀 새입니다. 만물의 영장의 인간이 까마귀 새만도 못해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효도할까? 세 가지. 첫째,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잠언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할까? 나이 많이 든 노모가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 부자예요. 작은 아들은 가난합니다. 부자인
아들은 어머니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용돈 드리고, 그런데 가난한 아들 집에 어머니가 가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우리 집에 오시지 왜 안 오십니까? 어머니가 좋은 옷, 좋은 음식, 그거 다 좋다. 근데 둘째 집에 오면 내가 잠잘 때 잠자리 들면 언제나 둘째가 내 등을 긁어줘. 그래서 나를 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있는 거야. 여러분, 용돈도 좋고 좋은 음식도 좋고 옷도 좋지만은 누가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느냐? 창세기 9장 21절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체가 벗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함 아들은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하체가 다 보여. 흉을 보니까 셈과 야벳이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불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고 가서 이게 덮은 거예요. 나중에 잠이 깬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셈과 야벳은 축복해졌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 서운한 그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의 종이 되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실수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얼마 전에 마음 아프게 한 일들이 70대 남자 노인이 오피스텔에서 죽은 지 5일 만에 발견됐어요. 자식도 있고 용돈도 받고 아파트처럼 비싼 오피스텔인데 왜 홀로 죽은 지 5일 만에 발견됩니까? 중국의 고사성어에서 반의치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의라고 하는 말은 색동옷을 말하는 거예요. 희라고 하는 것은 즐겁게 기쁘게 이런 뜻이에요. 지라는 것은 어간에 있는 말입니다. 색동옷을 입고 즐겁고 기쁘게. 그 말이 뭐냐면 초나라에 노내자라고 하는 아들이 늙은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고 웃기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아들이 색동옷을 입고 늙은 부모님 앞에서 아기같이 막 이렇게 겨다니고 어릿광처럼 하면서 늙으신 부모님을 웃기게 하려고. 그래서 나온 말이 반의지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머니 마음을, 어버이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효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 살아계신 생전에 효도해야 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 이것은 육체적인 효도를 뜻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잘 보살펴드려서 불편함이 없이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중에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를 제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잘 부탁했어요. 잘 보살펴 달라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부모님을 모셔왔어요. 창세기 47장 11절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셔다가 잘 효도하려고. 여러분, 이 세상 만사는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히 이 땅에 못 살아요. 결국은 부모님도 때가 되면요, 떠나시게 될 때, 생전에 계실 때 효도를 해야지. 효도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효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우리의 효도를 받으시려고 기다리시질 않아요. 철들고 보면 부모님 떠나시고, 부모님 떠나신다면 가슴을 쳐. 그래서 늘 불효자는 우는 거야. 가만히 나무가 서 있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두질 않아요. 연약한 몸, 늙으신 부모는요, 그 생명이 오래 계시질 못합니다. 어제는 반짝 건강한 것처럼 오늘은 금방 약해져요. 매사가 몸이 약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 효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박찬이라고 하는 분의 그 간증거리가 있는데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70 홀어머님을 모시고 효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매달 초하루와 보름 두 번, 매달 두 번을 산상망 차리를 했어요. 뭐냐면 상망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제사상 거창하게 차려놔야 그건 누가 먹습니까? 죽으신 부모님이 먹어요? 아니, 못 잡숴요. 나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매달 초하루와 보름을 상망잔치를 내가 해드리겠다. 그래서 부모님의 친구 어르신을 한 달에 두 번씩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생활이 넉넉지 못한데 소고기국을 끓여 음식을 대접하고 집안 어른들을 어머니와 함께 대접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한 끝에 결국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던 어머님이 그 아들이 그렇게 효성하는 걸 보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교회 출석했어요. 같이 음식 먹은 그 동네 어른들 다 모시고 와서 다 예배당에 나와서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효성이 지극한 자녀는요, 부모님을 이렇게 영혼까지도 축복으로 이끌어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부모님께 일시적인 효성이 아니라 영원한 효성을 다해야 합니다. 좋은 옷 선물 드리고 용돈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편안히 모셔드리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시진 못하거든요. 부모님은 언젠가 떠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효도는 뭐예요?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도록, 예수를 믿고 영원한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어둠이 없고 그 귀한 천국에 가시도록 인도하는 것, 영원한 효도 중에 효도, 축복된 효도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지옥에 가서, 무서운 지옥에 가서 있고 자기는 천국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 천국은 밤이 없고 등불에 햇빛이 필요 없는 밝은 그곳에,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 영원한 천국에서 부모님이 사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살아계신 부모님은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효도하는데,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천국에 가시니까 좋은데,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은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은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자, 이 말씀을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나사로는 예수를 잘 믿어 나사로 죽어서 결국 천국 갑니다. 근데 부자는 예수를 압니다. 결국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하고 그 무서운 지옥에서, 그 뜨거운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혀가 말라서 견딜 수가 없어. 눈을 들어보니까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소리 지를 이 뜨거운 내 혀를, 저 물방울 좀 이 혀에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면요, 이 혀가 뜨거워서 죽지도 않고 이 내 혀에다가 물방울 좀 찌러달라고. 그럴 수 없다고 거절당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내 5 형제가 있어요. 저 5 형제가 절대로 이와 같이 이 무서운 음부의 지옥에 오지 않도록 누구를 좀 보내서 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땅에는 목사님도 있고 모세의 계명을 다 가르치고 예수 잘 믿어 천국 가자고 하는 목사들이 다 있고 전도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들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다면 안 되니까 제발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 천국 가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 부모님의 소원을 드리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내 가족의 형제의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라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천국의 백성 만들어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습,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최고의 효성은 뭐예요? 어머님이, 아버지가 사랑하신 그 형제, 가족, 일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영원한 천국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쨌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육신적으로 부모님을 편안해 모시고 영원한 효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83세의 아버지가 53세의 아들과 대청마루에 앉아 있는데, 83세 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 다음 장 위에 있는 새가 무슨 새니? 까치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그러는 거야. 뭐라고? 무슨 새라고? 까치예요. 조금 이따 또 묻는 거야. 무슨 새라고 했지? 아버지, 까치라고 했다니까요. 아버지가 슬그머니 일어났어요. 내 기억이 그렇구나. 일기장에 아버지가 누렇게 쓴 일기장,
33살 때 아버지가 쓴 일기장에 아들은 3살, 아버지는 33살. 그때 일기장에 아들이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야? 까치야. 조금 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야? 까치라니까. 아들이 물을 때마다 아빠는 까치야. 23번이나 아들은 무슨 새냐고 23번이나 까치라고 말하면서도 아들이 좋아서 끌어안았다. 나는 얼마나 아들이 기특한지 모른다. 그 아들이 커서 53세가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 83세 아버지가 3번 물으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년 후에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내가 그렇게 말했던 그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글을 읽고요. 결국 그 아들은 73세가 되었을 때 20년 전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던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식과 부모의 생각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시고 마지막까지 효도 잘하시는 우리 영락의 가족 되시길 축원합니다.